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에서 24장은 노년의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개역개정과 달리 많은 날들이 흘렀다라는 표현으로 23장의 첫 구절을 시작합니다. 23장에 이어 24장은 8장에서 체결된 세겜 언약을 다시 다짐하는 예식이며 여호수아서의 끝을 맺습니다. 이 장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지 약 30년이 지난 시점으로 추정됩니다.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23장에서 24장은 신명기에서 늙은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는 장면과 흡사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죽음이 임박한 늙은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 수령, 재판장, 그리고 관리를, 즉 모든 지도자를 불러 고별사를 합니다. 그는 모세의 고별사가 그랬듯이 그들에게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들을 회상합니다. 자신들이 수년간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끄셨습니다. 여리고의 첫 번째 전투가 교훈하듯이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은 인간의 군사력과 전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성을 돌다가 소리를 지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전술을 그들이 절대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이후 그들은 다양한 전력과 전술을 구사하며 전투를 수행하지만 언제나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싸워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막강한 군사력만 믿고 전쟁에 임한다면 승리는 보장될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땅을 승전국의 왕에게서 하사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땅을 얻은 그들은 제비를 뽑아 지파별로 나누어 영원한 유산으로 삼았습니다. 제비 뽑기에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남아있는 종족들의 땅도 미리 포함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요단강부터 지중해에 이르는 동서 범위로만 간략히 묘사합니다. 여기서 요단 동편이 약속의 땅의 유산에서 제외되는데 아마 이것은 애초에 요단 서편의 땅만이 약속의 땅이라는 원칙을 재확증하는 진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비뽑기의 수단으로 할당하신 이상 여기서 그 땅이 제외되는 것은 적절하진 않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발언은 제단 사건 이후 제하합의 다짐으로 결속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신에 반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분명 요단 동편 지파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히브리 문장은 특이합니다. 이것은 남아있는 종족들을 요단강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정복한 종족들을 지중해까지로 번역된 문장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남아있는 족속에 대해서만 그것을 요단 서편과 결부시키는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요단 동편은 사실상 정복이 완전히 끝난 반면 요단 서편은 곳곳에 정복되지 않은 종족들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이 발언에는 이미 할당된 완료된 요단 동편을 약속의 땅에서 배제하는 의도가 들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5절에서 재차 여호수아는 가나안 종족을 쫓아낸 분이 여호와이심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쫓아내다 동사 하다프는 떠밀다라는 뜻으로 구약에서 매우 드문데 여호수아에서만 나타납니다. 이러한 의미로 대부분의 동사가 아라시가 사용되는데 이 동사는 점유의 의미로 사용되는 반면 하다프는 물리적으로 떠밀어내는 동작을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동사의 사용은 가나안 종족들에 대한 헤렘 전쟁이 실제적으로는 대량 학살보다 오히려 추방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6절에서 13절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6절은 어떻게 가나안에서 지속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크게 힘써라는 표현에서 힘써의 원어는 하자크인데 크게라는 부사 메오드를 번역한 것입니다. 모든 순종의 기준은 모세의 율법책입니다.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아야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율법책입니다. 6절이 해야 할 일을 말한다면 7절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금령을 제시합니다.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뜻은 우상 숭배자들의 지역 속에 섞여 살지 말라라는 주거 제한입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고 그 신들을 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두 동사는 그들의 신들이라는 목적어가 적용됩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방을 몰아내심으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급합니다. 9절은 그 이방을 강대한 나라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게돌림은 크다라는 뜻이며 아춤임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이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2절에 장대한 자들이라는 표현에 게돌림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를 맞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여호와만 믿고 가까이 할 때 형통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길만이 성공의 길입니다. 위에 7절에 보태어 12절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을 금합니다. 14절에서 16절은 진노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합니다. 온 세상에 가는 길은 인생의 순리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선한 말씀은 한 번도 실패함이 없이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에 따른 복을 약속한 선한 말씀이 성취되는 것처럼 불순종에 따른 벌을 약속한 악한 말씀 또한 성취될 것입니다. 또한 만일 끝까지 그들이 배교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 벌은 그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서 다른 신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섬기고 절한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순식간에 그 땅에서 망할 것입니다. 땅은 이렇게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은 언제든 유황불이 쏟아지는 저주의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지도자를 불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권면합니다. 혹시나는 조금만 힘들고 피곤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주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